예수 그리스도 제23장 변형. 앞에서 설명한 사건이 있은 다음의 한 주일간에 대해서는 복음서에 아무런 기록이 없다. 적어도 그 시간의 일부는 지상에서 구세주의 성역을 끝마칠 때가 급속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 즉 사도들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으려 하는 놀라운 상황과 관련하여 12사도를 좀 더 가르치기 위해 전념했던 기간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한 주일이 지난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그들은 인간의 방해를 받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다. 산에서 세 사도는 역사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하늘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성경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변형으로 알려져 있다. 주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진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였다. 기도하실 때 그에게 놀라운 영광이 나타났다. 사도들은 잠이 들었는데 굉장한 광경에 놀라 잠이 깨어 영광스럽게 되신 주를 두려움으로 바라보았다.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의 옷은 세상의 직물로 짜여져 있었으나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더라.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와 같이 예수는 이 세 사람의 특별한 증인이 보는 앞에서 변형되셨다. 다른 두 분이 영광스러운 광채 중에 나타나 주와 더불어 말씀하고 있었다. 사도들의 어떤 명확한 기록에서가 아니라 진행되는 대화로 유추한 바에 의하면 그들은 모세와 또한 우리에게 엘리야라고 잘 알려진 일라이어스였다. 그리스도와 그들과의 대화의 내용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관한 것이었다. 방문한 두 선지자가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틀림없이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었던 다른 사도들도 당황하였고 참으로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 상태는 새 초막에 대한 제안을 설명하는 것일 것이다.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의 말은 이해하기 힘들고 분명치 않았으나 우리가 초막절의 작은 정자, 즉 나뭇가지로 초막을 지어 절기를 지키는 자들의 기도의 장소로 삼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베드로의 제안에 목적이 있었다면 방문자의 출발을 지연시키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때의 숭고하고 놀랍고 장엄함은 베드로가 설명한 다음 사건이 일어나기까지는 아직 절정에 이르지 아니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엘로힘이었다. 사도들이 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려졌다. 예수께서 나와 저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고 하셨다. 사도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했다. 이러한 나타나심에 의해 새 제자들이 받은 감명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구세주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까지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명을 받았다. 그들은 예수께서 장차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리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커다란 슬픔으로 이 말씀을 들었으며 그들이 사랑하는 주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할 것을 어쩔 수 없이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꺼내 그들에게 불명료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이 사실을 선포하신 적이 있으며 또한 이에 못지않게 명백한 말로써 예수께서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 가르침의 반복만큼 이 세 사도에게 그들이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신 적은 없었다. 그들은 부활의 명확한 개념을 잘 알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산 위에서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주님의 훈계는 12사도의 제자들에게까지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후에 주께서 영광 중에 승천하신 후 베드로는 이 놀라운 경험을 다음과 같은 강력한 어조로 간증하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좋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리고 요한은 온 세상의 말씀 즉 인간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하심을 경건하게 고백하면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하였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변형의 장엄함은 말로 설명하여
그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것과 마찬가지로 변형해 나타난 신성한 목적은 인간의 지력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취된 결과의 특징은 명백하다. 그리스도에게 나타내신 이 일은 우리를 강화시켜주고 격려해주는 것이다. 조금 후에 그가 겪어야 할 사건의 전망은 극도로 우울하고 절망적이기도 했다. 그의 생의 길을 충실하게 추적해보면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셨으며 그의 본성 중 인성은 기운을 돋워주는 무엇을 원했다. 그가 40일간의 금식을 마치고 사탄의 시험을 이겨냈을 때 천사들이 그에게 수종 들었으며 그가 감람산에서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며 고통받을 때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도운 것과 같이 이 중대하고 어려운 시기에 최후의 결과를 예시하는 최초의 징조로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그를 위로하고 지지하기 위해 방문자가 찾아왔다.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 간에 있었던 실제적인 대화는 신약의 복음서에 완전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영의 세계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육신을 입은 독생자인 그에게 그의 아버지의 음성은 최고의 확신이었다. 그러나 그 음성은 예수 자신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새 사도에게 주어지는 음성이었다. 예수는 이미 그가 침례를 받을 때 그의 아버지로부터 인정과 증언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음성은 마태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아들의 신성에 관한 선언일 뿐만 아니라 단호하고 엄숙한 아버지의 선언이었다. 율법의 선포자이신 모세와 선지자들의 대표자이신 엘리야와 그들 가운데 특별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했던 자들도 구별되었던 자들은 예수께 수종들며 그를 도우는 자가 되었다. 율법의 성취와 메시아에 의한 선지자의 폐지는 다음의 명령에서 증거된다. 그의 말을 들으라. 새로운 시대 즉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율법과 선지자는 오직 준비 단계로서 필요하였다. 사도들은 모세가 엘리야에 의해서 인도되지 않을 것이며 오직 그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도될 것이다. 사도로 선택된 이 세 분 즉 반석의 사람과 우레의 아들들은 영광 중에 주님을 보았으며 그들은 그 광경을 보고 기이하게 여겼다. 그들이 경전을 해석한 바에 따르면 엘리야가 메시아의 승리의 강림에 앞서 와야 한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사도들이 주께 묻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는 엘리야는 그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사건, 즉 주께서 영광 중에 오시기 전에 먼저 와야 한다는 예언을 확인하시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 앞에 앞서가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를 집행하리라는 것은 침례 요한의 탄생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알렸던 사실이다. 침례자의 충성과 위대성에 대한 예수의 찬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요한은 특별한 일라이어스였다. 그의 말이 일반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음은 문맥으로 보아 분명하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께서 요한을 바로 엘리야와 동일한 인물로 간주하시지 않았으며 사람들도 그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전생의 교리 또는 영혼 환생의 거짓된 교리를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약에서 일라이어스가 엘리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별다른 곤란한 점도 없으며 디셉 사람 엘리야와 일라이어스라고 알려진 다른 사람 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때 아직 세상에 오지 아니한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것을 나타낼 것이라는 가브리엘의 선언에서 일라이어스는 직분의 명칭이며 모든 회복자, 먼저 간 자, 즉 복음의 계획을 더 크게 발전시킬 길을 예비하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일라이어스이다. 일라이어스라는 이름은 사실상 개인의 이름이며 칭호이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속하였던 고대 일라이어스와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직분의 정신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일의 성신권을 소유한 자들에게 특별하고 독립된 권능을 수여했으며 지상에 있을 동안 그들에 의해서 행사될 권세의 열쇠를 주셔서 오늘날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에 그것이 전해지고 있다. 일라이어스의 권능은 엘리야의 권능보다 덜 중요하다. 전자의 권능은 소신권 즉 아론 신권의 반차이며 후자는 대신권 즉 멜기세덱 신권이다. 말라기 예언 즉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지상에 보내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는 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 가운데서 성취되지 않았으며 또한 다른 일라이어스의 사명 가운데서도 성취되지 않았다. 이 예언의 완전한 실현은 1836년 4월 3일 엘리야가 오하이오 커틀랜드 성전에 나타나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자신이 갖고 있었던 권능의 열쇠를 맡기었을 때 시작된 것이다.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은 절정의 때가 아니었으며 두렵고 축복된 완성의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으나 가까이 온 줄 알게 되리니 실로 문턱에 이르렀음을 알게 될 것이다.